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노라면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실 거라고 여겨져요.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말 그대로 탕류가 넘쳐서 모든 것들을 집을 집어삼키던 장면 지금도 생생하죠. 혹시 못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실감나자고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4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해일이 일어서 즉 쓰나미가 몰려와서 집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다 쓸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야 다시 지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무너지고 쓸려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다시 짓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 인생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집을 지을 때는 주추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심지어 실천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 이해를 하고 또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곳에 자기 인생을 말씀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렇게 탕류가 넘치고 큰 물이 부딪히면은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이것만 딱 꼬집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랄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곤 했어요. 손이 마른 자, 즉 이 장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죠. 그리고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보일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는 정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은혜가 되지 않죠. 예배 시간에 흔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근데 주신 말씀 본문이 여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영어가 서툴잖아요. 그런데 저만큼 서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레포트를 한 30페이지를 썼어요. 영어로 30페이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데 하나를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F를 맞았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들은 다 읽어보고 빨간 글씨로 다 빨간 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왜 F를 맞았는가 봤더니 아주 잘 썼고 열심히 썼는데 문제는 주제하고 다르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을 긁은 거예요. 여기가 간지러우면 여기를 긁어야 되는데 여기 긁으라고 문제를 냈더니 여기를 긁고 앉아서 이렇게 제출한 거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맞을까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다 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탁류가 한번 팍 부딪히면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탁류에도 큰 물에도 무너지지 않은 인생을 세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말씀을 따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택할 때 우리가 다 읽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4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주보 보면은 가로 열고 20절부터 주된 본문을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20절 이하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4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심지어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도 했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인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다 일어나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서로 인사하자입니다. 부자 되세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기에 복이 있을까요? 경제적인 가난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 삶, 내 심령, 내 마음의 상태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사람은 벌써 보기에도 떵떵거리는 모습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고 양보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지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형들을 아는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많이 알고 있어요. 다는 몰라도.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죄하고 사람을 딱 나름대로 이렇게 가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런 것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재판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불화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들하고 불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부자 되세요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이에서 평강이 있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부유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목이 고든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20절 그대로 말씀하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정말 감사와 만족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 못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졌길래 무엇으로 부자입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줄까요? 앞선 안식일에 지금 논쟁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식일에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행하시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어려운가요?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탁류가 탁 몰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설날 듣기에는 뭐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너무나 굶주려서 이 밥에 고깃국에다가 밥만 말아 먹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것이 낙원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새마을 운동하고. 배고픈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자, 지금 줄인 자. 줄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못 먹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죠? 안타까울 만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개와 돼지의 특징은 뭡니까? 배고프면 아무거나 다 주워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굶어 죽을지언정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죠. 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 주워 먹어서 매스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 돼지는 심지어 똥도 배고프면 먹습니다.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주워 먹을 것들 할 수 있는 주워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것을 가려야 되겠죠. 먹을 것 뭡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시작했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뭘 삼킨다? 약대는 삼킨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소한 거 뭐 별로 자기한테 데미지가 없으면 그걸 가지고서 의로운 척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든 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은 번들으러 가는데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선택을 보면 알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뭐 교인들 얘기 안 할게요. 많은 목사님들, 제가 지난 주일 은혜가 안 될 거, 참 은혜 안 될 얘기인데, 지난 주간에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우리 노회 소속이야, 그것도.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좀 교세가 접어드니까 자기는 은퇴해야 되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61억에 팔아서 그 교회 빚이 있었는데 교회 빚 갚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상가로 옮기면서 뭐 이렇게 후임을 하고 하면서 15억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20억을 자기 노후 자금으로 가져갔대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이거 하나만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리고서 저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에 그 선교한다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학교 하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그때 모였던 목사님들 전부 다 밥 먹으면서 욕했어요. 충격적이죠. 먹을 건 먹어야, 먹을 것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좋은 말 말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만 하면은 다 아는 교회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그 목사님 126억 받고 은퇴했대요. 부럽습니까? 그거 부러워하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조금도 부럽지 않고 두려웠어요.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예요. 은퇴하시면서 16억 받으셨대요. 거기에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더라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서 목사님은 은퇴할 때 뭐 퇴직금만 받을 겁니까? 교회 사정에 맞춰서, 교회에서 허락되는 그 사정에 맞춰서, 그것이 우리는 사례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게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지. 뭐 좋은 얘기 안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얼굴 굳어지지 마세요. 제가 16억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근데 너무 씁쓸하고 속 답답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얘기도 소용없어요.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서 열매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들으란 이야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목사가 은퇴하면서 126억을 받습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안 먹으면 줄이죠. 그래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속 시원하네요. 뭐 더 이상 어렵게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126억 나도 받고 16억 나도 받고 뭐 받고 싶잖아요. 20억 정도 챙겨서 좋잖아요. 노후에.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먹지 않으면 줄여요. 저는 일주일 됐는데 아직까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가 줄여서 그런가? 나도 먹고 싶어서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공감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좀 반응 좀 보여주세요. 너무 무거워서. 왜? 자, 지금 그렇게 줄이면 너희가 왜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 배부름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너무나 기뻐요. 내 자식이 원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안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배가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실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안식일 그 난리치던 그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은 하루살이는 막 걷어내. 나 이렇게 깨끗하고. 근데 약대 갔다가 그냥 덤펑덤펑 삼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을
딱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가지 얘기하고 계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21절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곧바로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꼭 슬퍼서만 우는 겁니까? 막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 안만 올리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는 자들이 자, 21절 마지막 너희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배가 좀 고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배고픈 거면은 못 드시는 거면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쓰리고 그렇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웃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하죠. 22절 보세요. 결국은 이겁니다. 인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앞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 때 인자 설명해 드렸잖아요. 즉 예수님을 구약적인 관점에서 특히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 즉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 주일날 내가 그런 가운데서 그 얘기했더니 제가 좀 발끈했더니만 제가 약간 따돌림을 당했어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은퇴하실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얘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노회에서, 저는 몰랐었는데 그걸 이미 알던 사람들이 노회에서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고 책망하려고 했더니만 전화가 왔답니다. 아무개 목사 그거 발언한다고 하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그걸 발언하게 되면은 지금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기 노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체를 밟을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계셔. 근데 그분들이 자네 미워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얘기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왕따 시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버릴 때에 그런데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 예상이 크다.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뭐 상 받습니까? 천국 가서 상 받아서 뭐 이렇게 등수가 나뉘면은 그게 천국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온전히 크게 임하는 삶을 산다. 우리 다 교회 다니지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같은 말씀을 주시다가 뒤로 가서 맨 마지막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주추 위에 집을 세우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안식일 논쟁하는 사람들을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데 결국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책을 2권을 샀습니다. 지난주에 샀는데 아직 다 못 읽었는데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 그런 책이에요. 또 한 거는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황을 아주 파악해서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장로님들 좀 나눠드릴까 했는데 그런데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지금 문제가 무엇이고 어려움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가 10몇 년 전만 해도 1천만 성도 기도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1천만 성도 1,000만 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500만 명입니다. 출석 교인이 우리도 많이 없잖아요. 지금 설이라서 어디 가서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없었습니까?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절반으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매년 5에서 6%씩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한국에 기독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산술적으로는 그래요. 자, 묻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이유를 얘기해요. 코로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걸 가속화시켰을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들은 무너져 내리고 왜 그럴까요? 주추 위에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1000만 명까지 부흥을 했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 오셨다가 가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약간 후진국이라든가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교세가 올라간답니다. 조금만 하면 막 수백 명씩 모여든대요. 주일학교 부흥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나가실 때 뭐 사갖고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눈깔 사탕이라고 그러죠. 알 사탕 이만한 거 이런 걸 몇 봉지씩 사갖고 가요. 왜? 동네 가서 그거 나눠주면은 애들 그냥 교회 막 온답니다. 김미 하면서 교회로 막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60년대, 50년대 아닙니까? 김미 초콜릿 기억나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즉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쉬워요. 왜? 그것을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채워주면은 그것이 채워지면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기독교가 시작하고 신앙이 시작한 지금 북유럽이나 심지어 미국도 그렇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기독교적인 색채를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자식이 똑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울고 난리나죠.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애를 끼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머리가 굵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이제는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죠. 지 필요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자 되세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내가 만족시키는 뭔가 채워주는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미달이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아니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안 하는데 입시 때만 되면은 저희 아버님 앞에 와서 안수기 해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든지 그거 안수기도 받아갖고서 좋은 대학 가면은 저부터 머리 들이밀고 하루 종일 아버지 머리 올려놓지 안 그러겠습니까? 뭔가 잘못돼도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있죠. 여의도도 큰 교회 있고 큰 교회 있고 미심서 주여 불러 이러면서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샤머니즘이 진화한 겁니다. 진화도 아니야. 샤머니즘이 기독교의 틀을 써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337박수처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복을 받으려면 333으로 나가는 뭔가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운동이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박하게 복음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소욕과 맞지 않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손에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기쁨, 그 안식, 그 병마로부터 놓였을 때 그 안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시는데 자기들의 소욕에 맞지 않으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지난주일 받았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언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버텨내야 되는데 그걸 버텨내지 못하고 무너진단 말입니다. 누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근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 엉뚱하게 행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으냐? 그 48절에 딱 말씀하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큰 물이 나서 아까 쓰나미 봤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 풍조가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까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와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심지어 교회에 그때 견고하게 버티고 지켜낼 자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고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찾으신다고 하셨죠. 누굽니까? 남은 자.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30년 불과 6년 남았어요. 2040년 불과 16년 남았습니다. 16년 후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을까요? 지금의 이 모양이 아니라 부흥한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래서 막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욕먹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학기에 제가 480명을 가르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뭐 크리스찬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40명이 채 안 됐어요. 불과 10년 전에는 한 300명 정도 됐었단 말입니다. 300명이 넘었어요. 480명 중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근데 불과 10년 사이에 40명이 채 안 돼요. 30몇 명밖에 안 돼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이건 뭐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나요? 불교 신자 손들어봐. 그때 딱 한 명이었어. 480명 중에 불교 그 스님들 각성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불교 정말 걱정돼. 우리보다 더 걱정돼 보니까. 한 명 480명 중에 불교 신자라고 자기가 자칭 손든 애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너는 그럼 경전을 얼마나 읽니? 불교 부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니? 물어보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1년에 2번 엄마 따라서 절에 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교 신자래요. 그거 딱 한 명 있었고 기독교 신자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30여 명.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 한국, 이 서울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좀 요즘 세상이 심상치가 않아요. 북한에서 뭐 핵을 터뜨린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핵 저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한테 물어봤는데 전쟁 안 난답니다. 국지전은 날 수가 있는데 전면전은 나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집이, 신앙의 집이, 나의 삶의 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탕류가 큰 물이 얼마나 이 세상 풍조가 막 요동치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좀 나오세요. 그래서 소망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소망의 어르신들도 나오시지만 그분들은 사실 성경 많이 아십니다. 젊은 분들이 좀 나오세요. 주일날 오전에 잠깐 나와서 이런 설교 듣고 가서 그게 삶의 어떤 양식이 됩니까?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큰 물이 일고 세상에서 탕류가 거친 그 더러운 물들이 침범할 때 버티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특히 우리가 지금 안식일의 논쟁으로부터 계속하여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뭐 대충 해도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게 맞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줄이고 요즘 이런 세태 때문에 울고 나는 때때로 핍박받고 있나요? 우리 모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느냐. 안타까우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거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큰 물이 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집에, 우리 교회에 마구잡이로 부딪히고 넘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지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천국을 지켜내는 자들, 천국을 지켜내는 가정, 천국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이 큰 물이 일고 탕류가 넘실거리는 이 세태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어서 어떤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러기 위하여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바른 말씀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헛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달리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